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을 보내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을 들으면 순식간에 자연재해와 또 인간의 범죄들, 신중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참 한순간에 운명을 달리하는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면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큰일 없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음이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기다렸던 오늘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 시간 참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기도 모자란 인생인데 우리의 삶에는 사랑보다는 미움이 많고 다툼이 많고 상처가 왜 그리도 많은지요.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그것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잘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나의 삶이 이토록 바뀌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도 쌓여가고 또 지식도 쌓여가고 있지만 왜 나의 삶에는 이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부터 절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신앙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신앙은 단지 이해하고 또 고백하고 결단하는 차원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신앙이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에서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법을 강의합니다. 강사 선생님이 배추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양념을 무엇을 사서 잘 만들어서 어떻게 버무리는지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배우는 사람도 그 강의를 듣고 이제 김치를 맛있게 담궈서 먹겠다라는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제 배추를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가고 양념을 사기 위해서 시장을 갑니다. 그래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도 하고 버무리는데 맛을 보니까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요. 수업을 들을 때는 금방이라도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서 행복하게 먹을 것을 상상했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내 손과 발로 구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포기하고 그냥 마트 가서 그냥 김치를 사 먹자라고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음식을 만드는 기술은 손에 있는데 머리로만 하니까 손이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주일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돌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아이고 안 되겠다, 힘들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신앙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통용되는 많은 가치관들과 상식들이 우리가 면밀하게 반성해 보면 우리가 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거슬러서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시대의 사고와 생각들을 반성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고의 방식들, 생각의 방식들을 이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의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성령의 열매들을 함께 은혜 나누면서 함께 공감하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열매를 다루면서 사랑은 무엇이고 또 희락은 무엇이고 또 절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정의하고 그 성령의 열매를 묘사하는 데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였고 또 그러한 공부는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시대의 장애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무엇이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잘 맺어지지 못하는 우리 시대적인 장애물들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가치관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면 즐거운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방석 게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방석은 5개입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천천히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회자가 갑자기 호루라기를 불면 어떻게 합니까? 재빠르게 자기 방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6사람이 5개 방석을 놓고 이렇게 경쟁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한 사람은 탈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2사람이 한 방석을 놓고 경쟁할 때 그 대단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죠. 사회자가 언제 호루라기를 부나 사회자를 시선에 고정시키면서 방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떨어지고 마지막 한 사람만 남게 되는 이 게임. 레크레이션 시간에 하면 참 재미있는 게임이고 우리를 많이 웃게 만드는 게임이지만 실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게임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한되어진 자리, 우리가 입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또는 사업이라든지 때론 결혼까지도 이 제한되어진 자리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석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경쟁은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표현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입시 전쟁이다, 취업 전쟁이다 라는 표현들이 우리 신문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저 사람도 방석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을 품어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나부터 생존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남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남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애착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한되어진 방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문을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값어치, 그 스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기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시대라고 한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하고 학점을 높이고 자격증을 따고 인턴십을 하고 봉사활동을 가고 심지어 외모까지도 바꾸면서 자기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대 청춘의 아름다움과 그 자유로운 삶, 그리고 개성이 넘치는 삶은 사라져가고 오직 취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그 사람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요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취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자기 개발에 나는 이 정도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자기 위로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지 못한 자기 개발에 게을렀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거기서부터 얻는 우월감으로 자신을 만족하고 그렇지 못한 상대를 매우 엄격하게 비판하는 그 심리가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지위와 직업을 쟁취하기 위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과 자기 사랑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지도층에 서게 될 사람들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자기 개발과 자기 사랑에만 익숙한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 된다면 그 사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우리 목회자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 수에 비해서 사역지가 적기 때문에 목회자를 얻기 위한 경쟁 현상이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목회자들도 자신의 값어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전 목회자들보다 훨씬 많이 공부하고 학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요.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방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 의식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에서도 같은 업계에서 과다한 업체 수가 생기고 경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매출이 줄었고 업체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매출이 절반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도 그 계약 관계에서 참 아름다운 인간의 정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고용하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인건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피고용인도 자기 이익에 입각해서 일불이라도 더 주는 회사가 있다면 아무런 고민 없이 거기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철저히 자기 이익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사랑의 논리, 자기 이익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이 논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말세에 나타날 사회적 현상으로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말세의 사회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셀피쉬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의 본성이 더 악해져서 예전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사람을 더 이기적인 존재로 만드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점점 사회 구조와 기술이 발전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기계적인 관계로, 그래서 점점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는 사회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적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하더라도 자기 이익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방식,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부추기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인간적이어야 할 인간관계도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과 친해지면 나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해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할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며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더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가장 희생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이를 낳으면 어떤 유익한 점이 나에게 생기는가를 더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신성해야 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면 나는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모든 판단을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경쟁의식은 사회생활 하기 전부터, 어린 학생 시절부터 경쟁과 자기 이익에 입각한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시절에 시험을 보면 성적의 결과를 그 1등부터 30등까지 학교 메인 라비에 다 게시판에 붙입니다. 1등 이름, 성명, 그 다음에 몇 점, 그래서 1등부터 30등까지 쭉 올립니다. 그 게시판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면 학교를 빛낼 영웅이라고 모든 학교가 칭송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하는 패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이름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이 몇 번째에 있는가, 한 자리 수인가 두 자리 수인가에 따라서 그들끼리의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학교의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동료의식, 서로에 대한 배려, 함께하기, 우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그 따뜻한 정서를 배우기보다는 경쟁을 배우고 이기주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정과 동료 의식을 누가 느끼는가? 이 게시판과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학생들이 오히려 깊은 우정과 동료 의식을 느끼며 학창 시절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좀 과장된 표현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 구조, 특히 우리의 문화적 배경이 되는 경쟁과 자기 이익에 입각한 사고를 부추기는 20세기 한국이라는 사회 구조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장하였고 그 사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베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사람만 예뻐해 주는 조건적인 사랑입니까?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을 인정해 주는 사랑입니까? 만약 그와 같은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었다면 우리의 삶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엄청난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은 이렇게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을만 하니까 받았던 사랑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이 땅에서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랑입니까?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야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맺기를 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또한 베풀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고난과 희생을 감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모든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요, 우리의 죽을 듯하게 변하는 상태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요,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주어지는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늘 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어떤 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타인지향적인 사랑이라고도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죄 많은 인간을 지향하시고 그 죄인을 향하여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맞추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지향적인 사랑을 하셨다, 타인 지향적인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기 사랑과 자기 유익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라고 강요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타인의 필요를 지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려야 할 타인 지향적인 사랑의 씨는 이 세상의 토양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토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타인 지향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바보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자기 지향적인 사랑을 포기하고 타인 지향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새로운 토양이 필요하고 그 토양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작은 텃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토양에서 맺어진 이 타인 지향적인 사랑의 열매를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속한 이 지역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타인 지향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열매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동일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열매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없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타인 지향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할 때에 그들이 그 사랑에 놀라고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보다 조금 위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아주 좋은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이 되기보다는 종을 부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은 내가 원하는 나의 유익을 채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종은 자기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필요는 없고 주인의 필요만을 생각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종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노릇 한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종노릇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사랑이나 존경이나 깊은 애정이 없이 항상 남의 필요만을 챙겨준다면 얼마나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 종노릇은 행복한 종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종이 되지 말고 종을 부려서라도 너의 유익과 이익을 챙기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이지만 성경은 너희가 서로 종노릇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종이 되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의 필요만을 쫓아서 살아왔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의 훈련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가장 가까운 사람,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꼭 사람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여러분 종노릇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인지향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미랄 선교회 토요 사랑의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갔더니 한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자녀들까지 다 와서 그 장애우들을 섬기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에 진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 가족은 가족이 다 와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종 노릇을 여기서 훈련하고 있구나. 이 황금과 같은 주말에 가족끼리 참 놀러 갈 수 있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와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가족이 그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 시간을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종노릇을 연습하고 있구나 라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바쁘지만 타인지향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삶의 여백을 잠깐 두고 그 여백을 나를 위한 그 무엇이 아니라 다른 사람, 특별히 사랑과 수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종노릇 연습할 수 있는 삶의 여백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 둔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거슬러 가기 너무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둔 그 삶의 여백을 성령의 열매, 특히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강의를 시작할 때 자주 옆 사람에게 이런 인사를 시키면서 강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인사이지요.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인사말을 오늘 설교 본문에 맞춰서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보았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이지만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이게 뭐겠습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라는 말에 뭐가 있습니까? 한결같이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사랑으로 한결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노릇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수고와 희생을 하겠다는 결심이겠죠.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적 사랑을 부추기는 이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고 마음에 결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교회의 봉사에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